길이 막혔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란 것이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하고 양육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개척을 했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그런 교회였고, 또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생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이런 교회에 여러 번 가려고 애를 썼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선교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굳이 내가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에는 가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선교 원칙이었는데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왜 바울은 로마를 이렇게 가려고 했을까? 자, 1장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지 1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참 열심으로 가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마음이죠.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한 번, 두 번 시도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 이거는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또 열심으로 로마를 가려고 애썼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문이 안 열렸지만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바울은 특별하게 이미 세워진 이 로마 교회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막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고린도거든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훨씬 가깝게 다가와 있는데, 그런데 로마 방문의 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로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또는 로마 가는 것은 이제 문이 안 열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제 포기하자. 아닌가 봐. 다른 일을 해야지. 또는 왜 안 열리지?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간절히 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에도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으로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지, 또 이쪽으로 가야지 정했을 때 조금 가다가 보면 문이 하나 나오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동문처럼 근처만 가면 슥슥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해야 될 것이냐, 포기해야 될 것이냐, 도망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열릴 때까지 인내와 끈기로 그 문고리를 붙들고 흔들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어떤 반응적인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바울의 모습, 우리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인생에 막힌 담이나 닫혀진 문 앞에 바울처럼 나도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닫혀진 문을 여는 바울의 방법을 함께 상고합니다. 자, 첫 번째 본문 23절부터 24절 보면, 자, 23절 끝부분부터 보면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로 보내준다는 것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서바나예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제일 끝쪽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할 때 로마를 지나서 제일 끝에 있는, 그 다음에는 대서양이 되겠죠. 그 대서양 끝이 스페인, 성경 용어로는 서바나여서 예수님이 복음의 땅 끝까지 전파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땅 끝이 바로 서바나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경유지로 삼아서 서바나를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문이 닫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로마에 가야 되냐? 로마 가는 목적이 뭐냐? 왜 이 로마 가는 로마행 문이 열려야 되냐? 그 이유와 목적을 점검해야 계속 두들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이게 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였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서바나예요. 자, 목적지가 서바나이고 로마가 경유지라는 것이 확인이 될 때 이제 다른 방법이, 이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차선의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어떤 길이 막혀 있을 때 막혀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절망해요. 그리고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막혀 있기 때문에 막힌 이 문을 열려고 이제 시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 로마가 경유지인데 서바나가 목적인데 어느 순간인가 닫힌 문을 여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 분 중에 저도 그런 면이 좀 있는데 뭘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되게 하려고 하루 종일 쪼물딱. 그래서 왜 이걸 고쳐가지고 뭘 할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고장난 거를 고쳤다는 성취욕 때문에 그걸 고쳐요. 정작 며칠을 걸쳐서 이제 고쳐놔도 작동이 돼도요 별로 사용은 안 해요. 단지 내가 고장난 거 고쳤어, 내가 했어,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게 씨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생의 길이 내 만족으로 사는 게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문이 닫혔을 때 왜 내가 로마로 가야 되냐? 그것을 가는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다. 그러면 목적지면 끝까지 가야 되지만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걸어야 되지만 경유지는 올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목적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점검해야 될 사항이 내가 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이제 살아갈 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대대로 가나안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걸어가는데 근데 불평을 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마실 것이 없다고 그러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러고 자꾸 불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백성이라고 야단을 맞으면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왜 불평을 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광야는 경유지인데 광야를 목적지로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뭐 캠핑이나 뭐 어디 수련회 이런 데를 가보고 뭐 개인적으로 여행을 해보면 집 떠나면 뭐다? 고생이다. 거기에 앞에 한자가 더 붙죠. 왜 개고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까?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2박 3일 여행을 가면 물론 좋지만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여행을 포기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불편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 가는 경우도 있어요. 캠핑할 때. 그리고 이 여행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면 마음껏 쉴 수 있고 샤워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참아요. 왜? 이게 목적지가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2박 3일만 끝나면 집에 가면 다 해결돼.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고생을 즐기고 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2박 3일인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마 원망, 불평 다 터질 거예요. 매일 이렇게 라면만 먹어. 어떻게 이렇게만 살아? 어떻게 이렇게 텐트에 살아? 뭐 그죠? 아주 단순한 비유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경유지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경유지면 굳이 그 길을 통과해서만 갈 것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목적지에만 도달하면 되는데 로마의 문이 안 열린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몇 번 두들겨 봤는데 안 열릴 때 안 열리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의 실패나 내 능력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 먼저 내가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지 이 문제가 되도록 하는 그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 왜 내가 이 문을 열어야 되는지 또 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의미와 이유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다 그러면 도끼로 문을 부수든지, 그죠? 열쇠 여는 전문가를 불러서 그 문을 열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확인한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로마는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다.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몇 번 열려고 애를 썼는데 안 열리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을 보면 25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라 그랬어요. 지도를 놓고 보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예루살렘이고 왼쪽이 로마예요. 그러면 로마를 가고 싶어 하던 이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이 비슷하면 뭐 더없이 좋겠지요. 근데 지도를 놓고 보면 정반대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왼쪽인데 현실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사람들이 갈등을 하죠.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실까? 왜 문이 안 열릴까? 또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 첫 번째 목적을 확인을 했습니다. 로마가 목적지는 아니야. 자,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정이 뭘까? 여러분,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로마가 목적이었다면 반드시 내가 가야 돼라고 생각했을 텐데 로마는 가면은 좋지만 안 가도 괜찮아. 경유지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정했는데, 자,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편지를 쓴 게 뭡니까? 그게 로마서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이라는 거죠. 로마가 목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야 된다는 생각에 매이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이 열려져야 돼. 부셔야 돼. 뭐 열쇠로 열어야 돼.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일념이라 그러죠. 내가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여유가 생기면 꼭 내가 안 가도 된다면 예루살렘 가자. 근데 가기 전에 편지라도 좀 먼저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편지의 어떤 모양과 모습이 여러 가지지만 2000년 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통신수단입니다. 먼저 부패의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종이가 얇고 봉투에 쏙쏙 들어가는 거지만 그 당시는 가죽이나 두루마리거든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긴 편지가 로마서에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무거운 걸 가지고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갱그레아 교회 교인이 여집사가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또 책 한 권 들고 여기 이 시대는 걸어서 가는 시대니까 책 한 권 들고 가방에 메고 가는 것도
무거운데 2000년 전에 큰 두루마리를 편지를 가지고 몇 며칠을 걸려서 수백 킬로를 여행한다는 게 그게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 가서 말하는 거하고 편지 글로 써서 그걸 전달한다는 게 이게 간접적인 전달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말을 마음껏 할 수도 없고 또 100%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당신은 문맹이 많아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편지를 받고 한 사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대신 읽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읽고 줄치고 동그라미 하고 하이라이트 하고 그렇게 공부하듯이 해야 이제 그 의미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그냥 읽는 거 듣는다고 바울의 그 가르침을 다 이해를 할까? 그게 의문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행 과정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옛날에 당시에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런 많은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객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또 여행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도들이나 도적대들은 여행자는 필수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여행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강도나 이런 사건, 사고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여자가 여행을 한다는 것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보면 내가 가는 것과 편지를 보내는 것 비교해보면 편지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전달되더라도 의사가 바르게 설득력 있게 전달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그런 방법이 바로 편지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지면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졌던 이 편지도 내가 안 가더라도 편지를 한번 보내자. 이 생각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법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야 돼. 이런 생각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안 열리면 편지. 근데 이 편지 한 장 보낸 게, 물론 한 장은 아니지만 하나 보낸 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불편한 거였는데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로마서가 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다면 로마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로마서가 있었다면 그것은 고린도 전서나 후서처럼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어떤 하나의 서신서에 불과했을 거예요. 로마 전서, 로마 후서 뭐 이렇게. 그런데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니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근본적인 이야기를 죄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까지 객관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문이 막혔을 때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이 단순한 사고의 전환, 방향의 전환이 오늘날까지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남겨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변화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존 웨슬레가 뒤집어지는 그런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 꼭 이 문을 열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안 열리는 문 그냥 두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면, 관점을 좀 바꾸면, 바라보는 방향을 좀 다른 데로 돌리면 좀 비효율적이고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 번거롭고 구차해 보이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뭘 하면 지금은 뭐 효과가 내가 가는 것보다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꼭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내 계획대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야.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하나님이 사용하셔. 그런 마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유를 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한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제 편지를 쓰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 행과 예루살렘 행 두 개를 놓고 보면 로마 행은 그렇게 사모하는 곳이니까 또 안 가본 곳이니까 또 안 만나본 성도들이니까 설레임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또 로마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서바나로 스페인 선교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있고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 선교의 전철 기지 역할을 한 것처럼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 선교의 어떤 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어떤 청사진도 있고 그래서 로마행을 사모했죠.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행은 좋았을까요? 아니면 주저했을까요? 로마서에는 단순히 연보, 마게도니아 이게 지역이 있거든요. 아가야, 마게도니아 이것은 어떤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적인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보면 경상도, 전라도 이런 어떤 큰 테두리의 어떤 지역을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빌립보가 아니고 맞죠. 빌립보, 루디아, 빌립보 교회 그리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고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지금 바울이 있는 이 고린도와 아덴 지금 아테네 그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누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침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니까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혹시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으면 이걸 좀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바울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로마 행의 문이 열리면 나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니까 안 됩니다. 사형을 할 수 있는데 로마 문이 닫혀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가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행전 20장부터 로마를 향해서 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보면 가는 도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요. 항구 도시에서 이제 잠깐 내려서 에베소 장로님들 만나 가지고 하는 대화 중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다니는 성마다 성령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뭘 알려줬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가면 너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한 번도 아니라 각 성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마다 나에게 알려준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절기가 언제냐 하면 오순절 기간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요. 자, 모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바울이 로마 제국 구석구석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가 복음이지만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다. 죽었지만 살아났다. 승천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재림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단을 전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단의 괴수가 누굽니까?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단의 괴수가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만 거기 있어.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른 로마 제국 안에 있어도 고소 고발을 할 텐데 유대인들의 본거지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면 이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령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로마 행과 예루살렘 행을 비교해 보면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다 예루살렘 행을 선택할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리지 않는 로마 행이지만 예루살렘 행은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성령이 말씀해 줬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응답 받았잖아요. 감동 받았잖아요.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한다. 로마의 문은 지금은 안 열리지만 열릴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자, 서바나로 가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로마, 서바나 이 도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기가 받은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의 문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열린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열린 문을 보니까 핍박과 환난의 문이에요. 그러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열린 문이 비록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지만 복음은 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오순절에 전 세계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갈 수 없다면 모인 사람들을 전도하면 내가 간 거나 진비 없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닫힌 문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옆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손해예요. 핍박이에요.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닫혀진 문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보니까 열린 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 계산으로는 이게 수지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타산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펼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정반대이더라도 열려 있다면 그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계산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계산해서 뭔가 남고 유익이 돼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항상 처음에 보기에 화려하고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도 지고 따라와야 된다. 또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환난과 역경을 경험해야 된다. 늘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요, 고난으로 보이더라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감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가고 싶은 그 방향만 생각하면서 비슷한 방향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면은 이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야, 아예 고려의 대상도 안 삼아요. 또 모습을 보면서 고난과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전혀 고려의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니까 정반대예요. 또 인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길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날 바울이 보니까 로마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관점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고집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갈 수 있는 문을 옆에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로마서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20장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21장에 오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제 그 순간부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상한 대로 성령이 감동을 준 대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단의 원수인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당연히 고발을 하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데모 일어나듯이 들고 일어날 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 이걸 이제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로마 시민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를 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유대인 총독이나 로마 사령관의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황제의 직접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자, 황제한테 재판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도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는 게 사도행전 끝부분의 내용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의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식당 검색하면 숙식 다 나오지만 당시에는 먹을 것, 잘 것 이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또 여러 가지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서 많은 준비와 비용이 필요한 여행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 생각과는 달리 정반대예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멋있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멋있게 부흥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실상은 정반대고 실상은 죄수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한 3, 4년 뒤에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시간적으로도 좀 지체가 돼요. 그런데 죄수로 가는 대신에 시간이 좀 3, 4년 지체되는 대신에 로마 가는데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두드렸을 때 문이 활짝 열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의 뜻이 이루었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물론 그렇게도 역사할 때가 있지만 문이 안 열릴 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꾸 내 생각, 내 길, 우리의 생각과 길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길만이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적이나 의미보다는 내 생각에 매여서 다른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왜요? 문을 여는데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면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또 바울이 생각한 시기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저는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바울과 우리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가 계획한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라면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더라도 그 길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또 내 모습과 내 상황을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나는 이래야 돼. 이런 모습이 좋아. 또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면 나는 죄수가 돼도 괜찮아. 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괜찮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라면 하나님도 그 계획을 만족해하고 흡족히 여긴다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몇 년 전에 계획했던 그런데 문이 안 열렸던 그 자리에 로마 한가운데 내가 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023년 살아갈 때 제가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예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닫힌 문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닫힌 문이 나타날 때 바울을 생각하시면서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이 나타났다고 이 길이 실패자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문이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순간 닫힌 문 앞에서 왜 내가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가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로마의 화려한 문화를 누리고 싶어서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과하는 경유지로 잠깐 지나가는 것인지 목적을 점검해 보면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쉬워져요. 그것은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목적지가 아니니까 굳이 갈 필요는 없어. 그렇다면 편지 한 장 써보낼까? 단순한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로마서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생각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의 전환으로 사방을 보면 사방이 막힌 것이 아니라 열린 곳이 반드시 있어요.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열린 문이 좀 힘들고 어렵고 낭떠러지고 오르막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길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아니나 다를까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계획의 끝인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인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만들고 다듬고 또 가르쳐서 결국은 우리가 계획했던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시작이다 이렇게 믿고 그 속에서 감사하시고 그 속에서 기뻐하시고 그 속에서 담대하시고 그 속에서 가슴을 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바울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3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행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바울이 아니라 비록 정반대 방향이지만 그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을 때 그 예루살렘 행이 결국은 로마 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 위에도 때로는 막힌 문 앞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막힌 담이나 막힌 문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결국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이 세상 모든 재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